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진 피터슨 촬영하는 날입니다. 네. 저희는 사실 이 촬영하는 날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 좋습니까? 어찌됐건 나눔을 하고 또 이제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참 기쁨이 되고 또 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금요일.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때 기쁜 날이 되지 않을까. 금요일 이제 는 아니지만 네네. 주말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네. 좋은 방송 보시고 그리고 좀 편안한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 어디인지 그리고 네.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53일 벌써 53일째입니다. 와, 90일 묵상인데 이제 절반이 훌쩍 지났고 오늘의 제목은 변덕스러운 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내용이고요. 시편 34편 네네. 1절에서 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네. 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올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 뭐 앞에서 이미 지나와서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쳐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이제 도망의 행적을 보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왔던 장면인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의 위협으로 도망을 쳤고 도망을 쳐서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네. 이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이제 블레셋의 땅으로 도망치려고 찾아가는 거죠. 사실 원수의 땅이죠. 그렇죠. 네. 원수의 대적의 땅이고 원수의 땅이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골리앗을 다윗이 맞아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적군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왕 이제 아기스 왕 아비멜렉은 이제 아기스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기스 왕한테 찾아가니까 이제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왕님 저 사람 누군지 모르십니까? 저거 다윗 같이 네.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의 주인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거기서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한테는 진짜 또 큰 위기인 거죠. 사울을 피해 도망왔는데 적군의 나라에서 저를 완전히 주적으로 몰아세우고 이제 잡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또 이 나라가 그 골리앗 보유국이었잖아요. 그쵸, 골리앗 보유국. 골리앗 딱 죽였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더 스타가 위기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거기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갑자기 미친 척을 하고 문짝을 막 벅벅 긁어대고 침을 흘려서 막 수염까지 흐르고 그러고 이제 겨우 도망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은 참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기구하고, 그쵸? 네, 왕으로부터 자기네 나라의 왕으로부터 죽을 뻔한 위기를 피해서 도망쳐 왔더니 이번에는 그래서 조금 안전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쳤던 그 나라에서도 죽을 위험을 또 겪게 되어지는. 이렇게까지 살려고 구차하게.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안 살아요. 풀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좋은 시를 썼네요. 맞습니다. 시의 내용에서는 사실은 전혀 그런 맥락이 안 그렇죠. 느껴지죠. 네. 네네. 유진 목사님은 특히나 좀 더 긴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찬양의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흔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이제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에서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의미들을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네. 그래서 뭐 좋은 날이 있는 많은 사람들,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정말 축복받은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 형통하게 해주셨다. 나쁜 일들이 많이 있으면 이게 다 네 죄 때문이다. 그렇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순종하지 그렇다. 않았거나.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네. 교회를 나와야지. 아침 제단을 쌓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꼭 우리들이 그래서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또 하나님에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뿌리를 두고 우리들의 삶을 전해야 되지, 우리들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맞춰주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실 오늘 34편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 가시면 위, 아래, 흙과 백,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런데 이 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날이라고 축복의 의미가 아니고 나쁜 날이라고 저주의 날의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란 위에 있을 때가 있고 아래로 내려갈 때가 있고, 네. 정말 찬란하게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어떤 일이 잘 풀리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일이 정말 진짜 암흑으로 더 밑으로 주저앉는가 싶었는데 지하실이 있네. 더 밑으로 뚫고 들어갈 것만 같은 삶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즉 우리들의 삶은 뭐냐, 너무나 다채롭고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이 모든 삶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 모든 삶들이 결국은 다 하나의 지점으로, 축복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축복점으로 결합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부정하신 삶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을 보면 너무나 이상하고 모순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네. 말씀했듯이 다윗이 정말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살아야 되나, 목숨만 미친 척하면서 목숨만 살아나온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는 이 시를 쓴 게 너무나 이상하다라고 그쵸.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쉬운 성경으로 보자면 이 찬양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결정이죠. 네. 결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는 그래요. 이 찬양의 시를 보고 다윗이 결국은 잘 됐으니까,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목숨은 살렸잖아. 네.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서 이런 찬양을 했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다윗은 인생이 밑바닥이 쳤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결단을 한 거예요. 내 상황이 정말 비참하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찬양을 했던 거고, 네. 내가 잘 되고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 굳건한 자리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게 매일매일 찬양의 삶에 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날이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유진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감사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과연 거짓말일까? 내 믿음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앉아있는 내 이 모습이 위선자적인 모습일까? 라고 정답은 아니라라는 그쵸. 대답을 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문하면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나의 상황과 믿음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묵상 말씀을 맺습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묵상 말씀 좀 어땠습니까? 네, 저는 이번 묵상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장면들이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이제 목사님 간증인 이제 홍수와 요강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절대 비관 정신. 네. 어차피 안 된다. 그러니까 지호야, 너는 그냥 탈락했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러 가라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어차피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저도 이제 제 성향이랑 제 기질이랑 너무 잘 맞고 동의가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절대비관 정신으로 살다 보면 이제 기대가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잘 안 풀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제 삶이 근데 또 항상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밑바닥인지 사실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들으면 그 이야기가 인생을 좀
평탄하게 살아서 진짜 힘든 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인생에 굴곡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삶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은 뭐 다윈만큼은 아니지만 목숨을 막 부지할 만큼의 인생은 아니지만 집이 뭐 갑자기 한 날 한시에 없어져 버리는 뭐 그런 그렇죠. 경험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저한테도 이제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인생은 어차피 나의 인생은 어차피 안 된다. 어차피 좋은 날 안 온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성향과 우울 점액질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맥락들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항상 밑바닥인 것 같고 더 나아지진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의 하점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더 이상 인생에 나아지는 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기대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닥쳐오는 일들, 내가 당장 처리해야 되는 일들, 해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지내는 거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현실이 나를 이끌어가는 건지 내가 현실을 이끌어가는 건지도 모를 만큼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반성도 하게 됐죠.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과연 내 삶에는 내가 늘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좀 반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절대 비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 그 절대 비관 정신이 아주 나쁘게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나에게 소망이 없어,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라는 걸로 연결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나도 내 인생에 소망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의 결단이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찬양은 좀 빠른 찬양으로 해야 돼. 신나게. 여러분 힘이 들수록 또 좀 그렇게 좀 우리들의 마음은 제목처럼 갈 때잖아요. 변하기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빠른 찬양도 하시고 네, 텐션도 좀 올리고. 네, 올려야 돼요. 네네. 괜히 그 뭐 찬양도 느리고 뭐 이 죄인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찬양 더 깊숙한 밑바닥으로 네네. 갑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도 듣고 묵상도 들으면서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우리들의 신앙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솔직히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뭐랄까 기분이 상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기쁘게 네. 찬양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 말이 맞아. 부족함 없이 자라는 애들이 잘 자란대. 성격도 좋고 밝게. 근데 좀 부족함이 있는 친구들이 좀 어두운 구석들이 한두 개씩 그렇죠. 묻어 나온다고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좀 있죠. 맞아요. 결핍이 근데 있는 우리들의 사람들이. 신앙도 보면은 결핍투성인 것 같아요. 네. 결핍 없는 게 좋은데, 그럼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감정을 주셨을까? 그렇죠? 좀 부족해도 네. 내 감정 괜찮은데, 이 사람 감정이 어디 뭐 그렇냐라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감정과 기분은 정말 갈대처럼 변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감정과 기분은 불필요하고 내가 미성숙해서 내가 이런 것일까, 이런 마음의 신앙을 가지면 나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떠올려요. 하나님은 이런 감정들을 나한테 왜 주셨을까? 마음이나 기분. 근데 저는 이 생각까지 이제 오니까 그래서 그럴 때 믿는 믿음이 정말 값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기쁜 일이 있으니까 즐거운 찬양을 해요. 하나님 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이고 우리 집에 좋은 일이 나왔네. 네. 하나님 이 투자가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걱정 없이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과 그런 믿음과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과 한쪽은 힘들어 죽겠는 거야. 네. 뭐 잘 되는 일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의 찬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내 기분은 안 그래. 안 그런데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뛰어놀겠습니다. 다윗처럼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라는 게 따라왔어요. 과연 이 두 신앙 중에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서 더 예쁘게 봐주실까? 더 귀한 믿음이라고 받아주실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맞습니다. 내일에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데도 내가 기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좋은 결단이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결단이 따를 때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대장장이가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철과 헌 철, 무른 철을 함께 녹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섞어야 되잖아요. 섞어야 되니까 겁나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100번, 1000번. 네. 그러니까 좋은 쇠만 때리는 게 아닙니다. 나쁜 쇠도 같이 섞어야지 강철이 된대요. 강도가 높아져. 네, 강도가 높아진대요. 그래서 안 부러지게 잘 두 개가 뭉겨트려질도록 그렇게 100번, 1000번 두들겨야 된다고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정과 결단도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내 감정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결단함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결단하면서 두들기는 거예요. 알아요. 힘들지 않고 일 안 풀리는 거 아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단단해지며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볼 때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기복 신앙적인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다. 자녀를 위해서는 항상 기복을 빌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시잖아요. 부모님.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나에 대한 소망은 나도 포기했어. 이제 딱 보니까 잘 안 돼. 나에 대해 내가 잘 됐으면 나도 했죠.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딱 안 될 것 같아. 나에 대한 소망도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기도 중인 한 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 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런 걸로 기도하나. 엄마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안 좋은 거래. 의미 근데 없어. 내 상황이 안 좋고 그럴 가망성이 되게 없어 보이는데 여전히 똑같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신앙을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단순히 기복 신앙이 아니라 그냥 어머님들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의 아름다운 신앙을 빚어가고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제가 나이 조금씩 먹으니까 연수가 가니까 신앙생활 오래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한결같은 신앙, 성숙한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정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전도사님 간증 내용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본헬퍼가 했던 말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본헬퍼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진짜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명언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게 진짜 의미 있고 신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진짜 것처럼 도전되기도 하고 어렵네요. 어려운 맞습니다. 삶이네요. 네, 어려운 삶이죠. 근데 오늘 전사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이런 삶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실 자신의 감정이 기쁘다고 그리고 슬프다고 이런 찬양한 게 아니라 매일의 찬양에 이런 결단의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떤 희노애락의 모든 시간들을 버티게 해줬던 그런 신앙이고 여지껏 우리가 그의 찬양을 그 시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의 묵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상황들이 저희가 항상 다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무수히 오랜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러한 마음의 깊은 상처에 우리가 좀 결단하는 시간들, 조그만 시간이라도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좀 찬양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말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일날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